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보호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행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마지막 행로가 지나면은 본격적인 진군이 시작이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니까 여러 날 동안을 세일산을 두루 행했다 했는데 이건 실은 세일 산맥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북에서부터 남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산맥 줄기, 여기를 지금 방어한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아라바 강요의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뺑뺑뺑뺑 도운 곳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출발 준비를 명하시고 계세요. 출발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교훈을 하시는데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된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40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더 걸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매일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마 엄청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사이에 있는 불화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역사가 쫓겨날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쫓겨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사단이 충동을 할 때 우리가 대략은 알지만 정확한 거는 모를 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언제 해결되나 그걸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만히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충동을 받을 때도 보호하시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해결돼야 될 때쯤 오면은 반드시 알려주시고 반드시 준비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순간 믿음이 확 와요. 그리고 믿음만 올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같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때, 발전해야 될 때, 전진해야 될 때, 변화가 일어나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또 가르쳐 주세요. 보호를 받는다는 게 이만큼 엄청난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진군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았냐. 이스라엘은 이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고 다시 한번 굳게 하나님의 보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을 짤막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여러 날이라는 얘기에 긴 세월 방황한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자, 이것은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가다가 멈췄어요, 길이. 갑자기 행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40년의 방황 시절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부족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됐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 자체를 보면은 이게 완료형입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완료의 의미이기 때문에 40년은 너희와 함께 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이게 과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몇 40년이 되든지 몇 400년이 되든지 내가 40년간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성경을 보면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신약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40년 방황이 왜 시작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족함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고난을 유익한 지금 교훈의 재료로 삼고 계세요. 너희가 불순종해가지고 40년을 방황했지만 나는 너희를 보호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해라.
그걸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전진해라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만 이해했다면 어떻게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도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려고 지금 따라 나선다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런 소망과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단어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임마크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40년간 너희와 함께 했다고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듯이 오히려 현재와 미래에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40년이 왜 나오냐면은 분명히 너희가 겪었지, 알지? 그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하실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신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이건 이제 교육하신 것입니다. 이게 40년 당항의 결론입니다.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겉모습은 보면은 40년 방황하면서 그때 우리 못 들어가요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시체가 계속 나왔어요. 60만 명 정도의 시체가 나왔겠죠. 어림잡아서 60만 군인이 나왔으니까 그 군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시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불순종해서 광야를 방황했지만 신발 떨어진 적이 있느냐? 옷 헤어진 적이 있느냐? 굶은 적이 있느냐? 누구한테 핍박을 당한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왜 그러겠냐? 내가 너희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그걸 믿는다면은 앞으로 너희가 전진해야 되고 앞으로 너희가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군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뭐냐면은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는 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라바 광야의 남쪽 지역에 있었다 그랬죠. 북으로 가라 하시는 얘기는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가다가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모압과 싸우지 말아라. 아주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내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진군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입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얘기가 마지막 교훈이었다면 마지막 점검사항입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사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걸 무장해야 됩니다. 과거의 사람들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가데스 바네 그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땅의 좋은 환경을 다 보고를 받고 그 풍성한 과실을 보면서도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시 무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내 명령을 구체적으로 들어라. 그리고 이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켜라. 이 단어만 몇 개 오늘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체적이고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로 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면 가르쳐도 주시고 연약하면 붙들어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적당히 받아들여요. 내 선에서. 이게 이제 우리의 병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실천을 해요. 아니에요.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다 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지. 어느 정도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적인 뜻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실패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내셨지만 이스라엘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내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왜 갈라집니까?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적당히 따라가요. 이 출발이 그렇다면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갖고 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마음을 다 바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뻔히 아시는데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원하시는 거 있다면 너네 나한테 마음을 바쳐라. 근데 그거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우리는 왜 마음을 드리지 못합니까? 오히려 이게 축복이죠. 내가 마음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지키세요. 이제는 내 마음을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마음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바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세요. 이 축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못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도 불행하게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건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마음을 바쳐야죠. 무슨 말씀이 있으시기 전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 기쁨으로 와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으니까.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확신은 기쁨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와요. 정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았는데 자유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 자유를 얻었는데 기쁨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 기쁨이 넘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한 결과거든요. 이게 신학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내 말을 구체적으로 이해해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가지 표지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를 경고하십니다. 그거를 근거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서의 자손 지경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가려면요. 그럴 때 아무것도 뺏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자, 이게 또 시험이 될 수 있죠. 에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이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 이스라엘은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겠죠. 거기 사는 사람보다는 이스라엘이 불리하죠. 조건이. 뺏을 수도 있고 얻고도 싶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이게 이제 참 어렵죠. 왜냐하면 내 눈에 보니까 약하거든요. 얼마든지 뺏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냥 가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앞에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냥 지나가야죠. 그 사람들이 약하고 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야죠. 내가 필요한 걸 저 사람들이 갖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야죠. 욕망대로 뺏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이스라엘의 시험입니다. 이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는
절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요. 바로 요 점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이해한다면 티와 들보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실까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길 원하실까요? 그 사람 무시하길 원하실까요? 그 사람을 공격하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결론이 나와 있어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 사람 눈에 티를 빼줘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눈에는 들보라면 전보산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저 사람 눈에는 전보산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내 눈에는 요만한 먼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잘못을 보더라도 저 사람 잘못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내 잘못은 작아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정직하게 처리하는 거죠. 처리는 더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걸 근거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막 지금 싸우자 투지를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뭘 요구하고 계세요? 내 말을 철저히 이해하고 철저히 지켜라. 하나님 이걸 명령하고 계세요. 너 지금 싸워야 될 것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되면 용기를 북돋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는 내 말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가는 것 다시 시작하지만 누가 이 전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려고 하신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뺏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거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네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왜 말씀대로 못 살고 형편에 휘둘릴까요? 왜 형편 때문에 때로는 신앙을 양보해야 되고 신앙의 가책을 견디면서까지 다른 행동을 할까요? 그거는 세상의 유혹이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마음의 틀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예수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야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 틀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되고 모든 것을 기대해야 되고 모든 것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되고 이게 틀입니다. 이 틀을 밖에 벗어나서는 안 돼요.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진군하기 전에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시고 계세요. 하나님과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절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되죠. 세상과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요. 세상을 판단하기 전에 세상에다 뭘 하기 전에 내 자신을 깊이 파악하고 내 자신을 철저히 단속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뭐를 해라.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엉뚱한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 뭡니까? 가나안은 주신 거예요 이미. 아직 이 사람들이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주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 들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은 여기에 뜻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황과는 안 맞는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그럴 거예요. 상황과 안 맞는 교육을 하실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정하겠습니다.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점을 확실히 하면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천국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의 복은 이제 영혼은 구원해줬으니까 육신은 네가 노력해서 살아라? 아니에요. 육신의 축복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다 만드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할 일은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 이게 아담이 오직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살아가는 방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막 따먹으니까 거저 먹은 것 같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는 게 바뀐 것 같죠? 아니에요. 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얻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이 턱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맡기니까. 나를 안 맡기니까. 내 마음을 안 드리니까. 내가 나를 돌봐야 되고 내가 나를 가꿔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면은 삶을 드리기가 쉬워요. 내 마음이 저쪽에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마음을 안 드리니까 명령마다 어려운 거예요. 명령마다 서툴고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드리려 할 때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걸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당연히 마음을 드려야죠. 거기 사는 길인데, 영원히 사는 길인데 당연히 마음을 드려야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드렸으니까 인생을 드리는 건 이거 쉬워요. 근데 영원한 미래를 주님께 맡겼는데 인생을 왜 못 드려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데 못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마음을 나누고 살자. 너가 내 안에서 보호를 받고 나는 내 안에서 너를 다스리고 복되게 살자.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얘기가 반복되는 이유는요. 지금서부터 이제 복습은 없습니다. 복습의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이 말씀이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서 나라를 세우고 자자손손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신중하게 마지막 복습을 지금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확신을 했어요. 뭐냐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던 사단의 방해가 쫓겨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어디 갔지? 왜 갑자기 평화가 왔지? 갑자기 왜 자유가 왔지? 갑자기 왜 만족이 왔지? 여러분도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은 내가 한다. 때가 되면 내가 한다. 그때까지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해줄 것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 교훈하실 것입니다. 딱 오늘 교훈은 그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신다. 그게 중간의 과정에서 보면은 어떨 때는 약속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취소된 것 같기도 하고 안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상황을 겪지만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자세를 지켜야 태도를 지켜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오늘 철저히 배우고 간다면은 지난날의 우리의 방황과 갈등과 그런 것이 값진 교훈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전을 지난날이라고 표현할 텐데요. 이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거기 이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잘잘못에 매이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넘치고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다 허락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는 겪어가는 것이니까 절대로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앞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어선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따라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누구든지 돌이키기만 한다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세일산 지역을 에돔에게 기업으로 줬다. 그들의 소유지로 줬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것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소유지로 줬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뺏어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뺏어서 주셨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에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원래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뺏어서 에사의 후손에게 주셨어요. 그것처럼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저 사람들에게 뺏어서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땅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이걸 배웠어야 됐어요. 그 땅에 그 사소한 필요한 거, 원하는 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사의 후손한테 이걸 뺏어서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한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부터 뺏어서 주시겠구나. 이걸 하나님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서가 누굽니까? 사촌이에요. 아브라함의 원래 약속된 후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자손에게 주신 것도 보호해 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한테도 그건 뺏지 말아라 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사람들 거는 얼마나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저 사람들 거를 보고 탐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거를 철저히 지켜주시는, 그걸 뺏어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가나안을 뺏어서 주실 테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 땅을 지나가면서 깨닫고 구경해야 될 것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참아야 된다. 탐나는 게 있어도 참아야 되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이거를 참는 자가 내 것에 대한 확신을 키워가는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도 은혜 받은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까 나만 하는 게 이익이 된 것 같지만 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말도 자주의심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택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 확신을 키워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날까지는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택하신 너희들은 심판날까지 얼마나 충분하게, 얼마나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한테 베푸시는 은혜는 얼마나 완벽할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될 텐데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구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배워야 될 텐데 이게 못 배우는 거예요. 누가 징계를 받아도 끝. 누가 순종해서 복을 받아도 끝.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저렇게 보호하시겠구나. 우리는 저것보다 더 완벽하게 보호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심판날 전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중간에서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회방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심판할 권한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왜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사랑하세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까지 사랑하실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을 베푸실 거거든요. 그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이 인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했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것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등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을 못하고 우리는 꼭 아래 위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더 받았고,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잘하고. 그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못하고, 넌 틀렸고, 넌 안 됐고. 이런 얘기거든요. 왜 차등을 만들어놔서 우리가 이 축복을 다 차버립니까? 아예 차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끔찍하게 여겨지냐? 하나님 사랑받은 게 그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럽냐? 그럼 왜 남을 보지 못하느냐? 저 사람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 사람의 생명을 건진 것이고 저 사람의 인생을 축복한 것이다. 누구든 교회 내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나아 보이고 누가 덜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동등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태도가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태도가 바뀌어 나가야 되고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설사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같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되겠지만 신앙의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거는 능력이 더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하고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고 오셨나요? 높은 지위를 갖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마음을 다 쏟으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살으셨어요.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못 보니까, 그 모습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뭔가 우리는 자꾸 차등을 두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까 아무도 뺏을 수 없다. 내가 뺏어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뺏기 전에는 아무도 이걸 뺏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가나안에 대한 확신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뺏어갈 수 없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뺏어갈 수 없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뺏어갈 수 없다. 내가 거기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죠.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만약에 너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교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보십시오. 참 여기서는 참 훌륭한 모습으로 반응했어요. 여기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물론 이제 모압도 한 번 더 지나가야 되겠지만, 자, 이것이 오늘 출발을 앞둔 마지막 교훈이고 마지막 점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왜 신명기를 다시 보게 하시냐면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철저한 신앙과 순종.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예전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예전보다 더 분명히 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큰 확신 가운데, 큰 능력 가운데 지키시길 바라고 이루시길 바라며,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모든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이루는데 충성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